오늘은 이사야 2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3장은 당시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막대한 부와 영화를 누렸던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행절에 이어서 17절 18절은 심판부의 후반부로 심판의 구체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그들이 겪을 수치와 유랑생활, 그리고 70년 후의 회복과 회복된 부가 누구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두로의 멸망은 단순히 한 도시국가의 멸망을 넘어 인간이 쌓아올린 경제적 성공과 오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경제적 번영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입니다. 온갖 부와 영화를 누렸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었던가를 깨우쳐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두로의 파멸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손을 펴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죠. 홍해 위에 손을 펴심으로써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펴시는 손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손이 되신다는 거죠. 바다 위에 손을 펴신다.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손이 이제는 바다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삶의 원천인 두로의 근원을 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 바다를 흔들어서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이 되어 흔들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두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집니다. 섬에 위치한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방파제를 쌓아 공격하기 전까지 누구도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육지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섬에 세워진 도시권인데요. 여호와께서 명을 내리셨다. 두로를 공격하는 심판의 도구들, 아수르, 바벨론, 이어서 헬라와 같은 제국들이 공격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굳이 방파제까지 쌓아가면서 이 두로를 멸망시켜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펴신 손 한 번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재물, 권력, 인간관계, 건강, 사회적 지위 등을 견고한 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면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전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다.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처녀 딸 시돈이라는 표현은 시돈이 과거에 한 번도 정복당하거나 유린당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자존심이 매우 높은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대받은 상태로 전락하여 기띔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기띔은 오늘날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기띔은 식민지이자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사느립이 침공했을 때 시돈 왕 엘룰리는 기띔으로 키프로스 도망치죠.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도피처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지리적 장소는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죠. 이민을 한번 가볼까? 직장을 옮겨볼까?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까? 기띔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피는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평안 얻지 못해요. 장소를 바뀌고 상황을 바꾸면 평안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이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8장 22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라. 아멘. 예,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경험하는 평안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참된 평강을 잃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 그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연단,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게 이제 시험의 목표였는데 내용은 정말 절망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들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죠? 주저하지 않잖아요. 즉시 순종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거다.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슨 낙심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간단한 진리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나요?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바꿔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면 아주 쉬운 거예요. 오직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 평강 회복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겸손해지라는 뜻이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죄를 깨닫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찾아와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아멘입니다. 내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지 않는 경우에 뭐가 있나. 이런 걸 따지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냥 소리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와 드리는 거예요. 내 소원과 욕망을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내게 배워야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순종하지 못한 것,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아멘.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다.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의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다. 갈대아, 바벨론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던 전례를 보라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떠오르던 세력인 바벨론, 갈대아도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적이 있습니다. BC 689년에 사네립이 바벨론 파괴가 실제로 있었고요. 두로가 우리는 바벨론보다 강하다라고 자만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강대국도 순식간에 들짐승의 처소로 만드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교훈이죠. 이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의 영혼대로 동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뜻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진리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사람도 변하지 않아.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도 과거 이렇게 BC 700년, 800년 그 이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270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죠. 멸시합니다.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부와 권력과 재물, 세속적인 영화, 이게 영원할 것 같죠? 한순간에 사라진다. 절대 진리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 성경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목적으로 기록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이란 뭐라고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세 가지 개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인 것이고 또 하나는 긍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선한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이웃을.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죠. 그 다음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14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다. 다시스 선박은 당시 최고의 원양어선이죠. 무역선을 상징하는 것인데 1절에서는 소문을 듣고 통곡했지만 14절에서는 그의 본고지인 경관성 두로가 실제로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걸 확인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에서는 두로 무역의 서쪽 끝이었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도시들을 통해서 유럽 전체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고요. 두로는 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의 멸망은 곧 식민지와 무역 파트너들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견고한 성은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견고한 성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통장의 잔고입니까? 재물, 학위, 학벌, 가문, 인맥인가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기반이고 자랑으로 여기는 교만으로 자리 잡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슬픈 부르짖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 행하는 자는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반드시 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와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 평안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 절망, 낙심.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죠. 그 이유는 뭐다?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 회복하면 되겠죠.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70년 연한을 또 두로에게도 주셨네요. 놀라운 은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단 시간이었잖아요. 바벨론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연한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두로도 역시 시간 연한을 주셨네요. 실제로 두로는 두번에셀 왕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70년 걸렸죠. 멸망하는데. 그 무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었는데요. 또 한 왕의 연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왕조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는데 정해진 심판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신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은혜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두로 회복이 기생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는 두로가 회개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금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상업적 본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회복이 연단의 의미가, 징계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들인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을 흠모하고 두로는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재물도 많고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죠.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을 흠모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이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도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나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의 두로에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했느니라. 풍자적인 표현이죠. 늙고 잊혀진 기생이 다시 손님을 끌기 위해서 화장을 고치고 수금을 타며 애쓰는 모습과 같이 이 두로가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무역
무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전과 같은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애처럼 몸부림으로 보이죠. 사람들은 위기와 실패를 경험할 때 이전의 삶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의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소망과 노력은 기생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 없어요. 또다시 교만하고 죄악된 삶으로의 회개를 추구하는 어리석고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네요. 그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네요. 두로를 권고하신다, 감찰하고 돌보신다는 것인데요. 두로의 경제적 회복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네요. 그러나 그 결과는 징계와 심판 이후에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은 또다시 값을 받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절제한 물질주의 교육을 계속할 것이고, 그들은 그의 은총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하신다. 즉 두로가 탐욕으로 모은 그 막대한 재물이 결국은 거룩히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방인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이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대니까 거룩한 예물로 변모하는 은혜의 기적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십니다. 예언의 역사의 성취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수르바벨이 제2성전을 재건할 때 두로 사람들은 백향목과 물자를 지원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을, 유다를 도왔던 것처럼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레바논에 백향목을 공급하게 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두로에 갔을 때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환대를 받았죠. 두로의 상업적 부가 복음 전도자들을 모이고 입히는 데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열방의 재물을 들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죠. 그 성도들에게 주신 재물, 사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언제나 청직입니다. 우린 재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재물로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번 돈이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가치의 문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해라.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야 되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죠? 호의호식하고 사치 낭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뭐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엄청난 부를 가지고 기세등등했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우상까지 끌어들여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좇아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즉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깨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